같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되지 않도록 늘 자유를 주시고 갇혀 살지 않도록 노임을 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시리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비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비전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예배의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거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돼라는 이런 초점으로 자꾸 신앙생활 되면 일이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말씀을 보는 거, 읽는 것도 일이 돼요. 그러나 나는 예배자야, 나는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야 라는 내가 누구인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면 정말 어려울 때도 예배가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도 말씀이 받치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비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받은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부르심이고 나의 신앙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잘 치료되어졌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치유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치유되셨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오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한 해 하나가, 한 해가 달라져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껴지는 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은 사역을 해보면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라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끝까지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우리 교회가 또 올해 내가 이 신앙생활을 5가지를 한번 잘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 치유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요일 밤에 이 사연과 복음 중심의 삶이 뭔지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 중심의 삶의 이 강의는 우리 도은미 박사님, 도은미 사모님의 그 강의 중에 사연으로 풀어가는 가정이라는 그 강의 중에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과 또 연결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또 결론 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 또 이것이 참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주가 되어서 이 상처와 사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연 중심의 삶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처 중심의 삶, 상처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거기서 도우미 박사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상처의 삶은, 사연 중심의 삶은 이게 꼭 대장과 같다는 거예요. 대장과 같아가지고 이 대장과 같은 사람이 똘마니들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 갱단의 보수처럼 지가 이게 사연이 상처가 역사되기 시작하면 이 상처와 사연의 중심은 똘마니 같은 것들이 짝짝짝 같이 움직이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 사연, 상처 특징이 또 뭐냐면 이것은 성실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성실하다. 이 사연과 상처에서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복한다라는 게 반복.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요. 뭐 잊을만 하면 또 이것이 올라와서 쓴뿌리가 또 반복하고 반복. 그리고 이것을 또 뭐 한다라고 해요?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증명. 나의 사연, 막 이런 상처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증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화가 돼버려요. 강화. 그러니까 고집스러움이 되어져 버리고 나의 성격과 습관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연 중심과 상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일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연 상처는 처음에 어떤 마음, 심리라고 표현하던데 어떤 똘마니들과 함께 역사가 되냐면 허세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허세 심리.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단어를 좀 바꾸기를 바라요. 과장 심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 심리, 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세와 과장하는 게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은 이미 청년이 거의 이제 30이 가까우는 청년이 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아이가 그 집이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걔들을 제가 청소년 때 만났습니다. 청소년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혼자 해요. 엄마 이미 어릴 때 이혼하고 아빠가 혼자 그 두 아이들을 원룸에서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빠에 대한 허세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아빠가 보통 뭐 어디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는 조금 이제 막 노동판에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회장. 거의 사장급으로 자꾸 아빠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워요. 어렵고. 그런데 그 아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늘 옆에다가 여자를 또 끼고 다녀요. 그 아이들은 그 또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모. 저는 처음에 진짜 이모인 줄 알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그냥 여자친구를 지칭하는 이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역시 그 아빠의 삶을 가만 봤더니 결국 상처와 사연의 중심에 뭐가? 허세 심리, 과장 심리가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인 삶인 거죠. 그 청소년 그 아이가 여전히 그 아빠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뭔가 설명하는 것들이 그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허세 심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죠.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가면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종종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로 더 잘 물어요. 막. 그러면서 한 번씩 딱딱 등장하는, 이게 이사 와서도, 예전에 개척교회 있을 때인데 이사 와서도 한 번씩 들려요. 한 번씩 들리면 걔가
외제차를 딱 타고 옵니다. 외제차를 타고 와서 꼭 목사님하고 찾아요. 목양실에 제가 여기 2층에 있을 때 꼭 내려와서 보면 외제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음료수 하나 딱 사가지고 목사님하고 하면서 딱 내려가지고 또 그 차를 딱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딱 보면 빌려온 차인지 알겠어요. 딱 보면 친구 차를 빌려온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렌트카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의 사형과 상처의 중심의 삶이 이 허세 심리가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아이를 보니까 청소년 때 그랬던 아이가 청년 때 그 삶이 자라면서 변화된 게 없이 자기 아빠와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시 신앙을 이야기하고 다시 교회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런 삶이 참 너무나 안타깝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형과 상처의 삶, 이것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삶은 역시 우리 안에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과 상처의 중심의 삶의 특징은 왕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년에. 그리고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이런 사연 상처 중심의 허세 심리, 이 과장 심리가 같이 역사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허세 심리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몇 가지가 생겨요. 가식, 그리고 가면, 그리고 가설, 그리고 가명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세 심리 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보다는 뭐예요? 거짓이 강하겠죠. 거짓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뭐 바람을 핀다든지 진짜 관계가 아닌 그런 죄 짓는 관계일수록 허세 심리나 또 가식하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가설, 거짓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결국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닌 가명, 가짜 이름들을 만들어서 쓰는 이런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사연 상처 속의 허세 심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허세 심리 가운데 우리가 보통 사건에 대한 값을 매긴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사건에 대한 값. 그런데 이 허세 심리 과장 가운데 살면 이 사건에 대한 값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값을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매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뭐 물을 떠다가다가 확 엎었다든지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해서 깬다든지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하는 실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값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나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어때요? 한 1,000원 정도 값을 매기면 되는데 한 10,000원, 10만 원까지 가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우와! 하고 막 화를 낸다든지, 니는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막 그런다든지. 이거는 사건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연에 대한 값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값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 상처, 그리고 사연, 이런 것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화낼 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해야 될 것들도 아닌데, 이 사람은 사건에 대한 값을 먹이지 못하고 어떤 값을 먹인다고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연과 상처의 값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부가 예를 들어 싸워서 막 감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못 걸리면 사건의 값이 아니라 어떤 값을 매긴다? 사연과 상처의 값을 매긴다. 이게 그냥 우리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딱 잡고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하고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와 관계할 때 어떤 지금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계셔요? 우리가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사건에 대한 값만큼 매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연과 상처 속에 쓴뿌리의 값을 매겨서 건강한 값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연에 대한 값이냐 사건에 대한 값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연이 있는 사람마다 여러분 허세, 이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허세 심리가 작동해서 사연의 값을 자꾸 올려요. 사연의 값을 자꾸 올리면 어떤 심리가 두 번째 역사가 되냐면 보상 심리가 역사된다라고 합니다. 보상 심리. 보상 심리. 왜냐하면 보상받고자 하는 거죠. 내 상처 속에 내 사연 속에 있는 그 스토리만큼 나는 보상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상 심리 속에 역사되는 의식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피해 의식이다라고 하죠. 피해 의식. 자, 여러분의 한번 심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피해 의식이 역사하고 또 하나는 결핍 의식이 역사.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피곤 의식이다. 피곤 의식. 그리고 결국 열등 의식이에요. 이 보상 심리. 늘 피곤해지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보상 심리에 이것은 열등 의식. 늘 견주는 거예요. 경쟁하듯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주는 것, 내가 받는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니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형제들, 자매들, 형제들이 있을 때 음식을 딱 줘요. 맛있는 걸 주면 꼭 한 애가 그러죠. 왜 형이 내 거보다 크냐고.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처럼 이 보상 심리의 이 의식들이 이처럼 우리가 사연 중심, 상처 중심을 살다 보면 이렇게 그러면서 피해, 결핍, 피곤, 늘 나만 피해받는 그런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속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이거예요. 피해의식과 결핍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어떤 나누고 도와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늘 자기가 피해받고 결핍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피곤의식,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늘 비교되어져서 되어지는 이런 심리들. 네. 결국 이 보상 심리 채워지지 못하는 심리예요. 그냥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심리가 결국 이렇게 또 발전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뭐죠? 갇힌 자. 그래서 이 심리가 보복 심리로 가는 게 보복 심리. 보복 심리. 네. 제가 어떤 아이를 이제 상담하는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그냥 어릴 때 그냥 말 듣지 않고 좀 그 유별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자 되는 그분이 엄마 되는 그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도 역시 보니까 사연과 상처의 삶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이가 막 말 듣지 않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너무 괴로웠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 자기 안에 깊이 있는 말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분과의 그 엄마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앞에다가 농약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니하고 먹고 죽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연 중심 상처는 그 사건의 값만큼 매기지 못하고 뭔 값을 매긴다고요? 자기 뿌리 깊은 상처 이 내면의 이 사연 값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과장이 되는 거예요. 과장. 그 아이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그것이 잊지 못하는 그 아이의 상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아이도 그렇고 그 보호자인 엄마도 그래요. 늘 상처 속에 사연 속에 살면서 늘 보상받고자 하는, 왜냐하면 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연의 값이 올라간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또 여전히 그 분은, 엄마는 자기의 그 상처와 사연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남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이 아이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억울함이 생기고, 더 피해의식이 생기고, 더 결핍의식이 생기고, 피곤하고,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 보복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억울한 심리가. 그래서 이 보복, 이 심리는 바로 보상 심리에서 발전되어지는, 이 같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복 심리,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또 하나 삐짐. 분노나 삐짐도 여러분이 관계해 보면 알겠지만, 삐짐도 굉장히 중독 습관이에요. 그래서 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학대. 학대는 자학,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타인을 학대하기도 하고, 폭력, 폭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해지겠죠, 보복 심리에서는. 그리고 결국 중독, 강해지는 거예요. 중독. 결국 이 보복 심리는 어떤 심리와 같이 또 역사되어지냐, 마지막 사망 심리다 표현하더라고. 사망 심리, 죽음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타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다림질을 통해 거절과 반항의 벽이 세워질 때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망 심리가 되면 전부 그냥 죽음의 생각뿐이에요. 결국 모든 관계도 내가 너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망 심리, 사연과 상처로 뿌리 깊게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게 바로 과정이며 결론적인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네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깊어져 버렸던 이 골 깊은 이런 마음들을 이제 더 뿌리째 뽑고 고쳐가지 않으면, 자유케 되지 않으면, 노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피합니다. 회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회피하고 다른 존재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너무 좋아하신다, 좀 심각한 심리입니다. 막 그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사람처럼. 사람은 성장이 언제 되느냐? 사람은 자연을 만나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성장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왜? 그 관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바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에 살면서 여러분, 나도 자연인이다 좀 종종 잘 봐요. 그러면서 막 피곤과 스트레스를 그걸 보면서 많이 또 어느 때는 풀기도 하는데, 그분들 보면 막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그런데 당연히 사람과 안 사니까 그러겠죠. 진짜는 그분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관계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단련되어 있는지, 정말 사연과 상처를 다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뭐 좋아요, 사람이 아닌 그런 다른 존재들. 어제 보니까 막 우리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강아지가, 예쁜 개가 이렇게 한 마리 막 와서 청소하는데 막 돌아다니고 오줌도 싸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더라. 뭐 망명이
이름도 우리 최명무 전사가 막 어렵게 지가지고 망명인가 돼가지고 야 근데 진짜 예쁘대. 막 만져보니까 털도 그냥 막 빠마해놓은 것처럼 뽀글뽀글하고 막 잠깐 봤는데도 그렇게 예쁘더라고.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강아지도 예쁘고 뭐 어떤 뭐 자연도 좋고 여기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보다 영혼보다 더 좋아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것으로 뭔가 위안받고 은혜받고 그것이 뭔가 되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해져 버린다면, 만약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과 영혼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성장한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이 사형과 상처의 중심이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변화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시켜 준 치유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연이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연이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뭐가 작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연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그릴게요. 제가. 자, 우리 이제 여기 어떤 걸 채우자고요? 그렇죠. 복음.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자꾸 악한 사단은 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심리가 이렇게 이 사연과 함께 상처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복음이 임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마음을 확 잡고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치유하고 포로된 네 마음을 만지고 갇혀버린 우리를 억압해서 풀어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이것과 사는데 이 쓴뿌리로 사는 삶을 딱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적 치유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고치고 다스리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들어야 하고 배워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가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내어놓고 배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관계 안에서도 성장되어지는 그런 관계의 삶, 한 해도 하나님의 치유가 더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복음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이제 또 네 가지가 바뀌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허세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됩니다. 진리. 아멘. 그래서 늘 거짓된 것을 자꾸 우리가 증명하고 하려고 했던 삶이 그냥 진리가 돼요. 진리가 사실을 보고 사실대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세와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묶여있지 않게 가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빛 앞에 노출되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목장한테 그런 연약함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함께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와, 이게 바로 가면 쓸 갓을 만들 필요 없고요. 다른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는 진리 가운데 바로 그래서 여기에 진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이런 어른답게라는 표현을 제 스스로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답기도 하지만 어른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른답게 해게 해줘. 그냥 작은 사건도 그냥 이 상처와 사연 중심으로 값을 매기다 보니까 막 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줬고 또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줬던 이 어른답지 못한 목사, 주님 어른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른다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 모습 보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막 이런 교회 안에 우리 장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숙하고 어른답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그것을 닮아가는 또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심리가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가 되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막 늘 나만 피해받고 나만 그냥 없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 그럼 막 늘 보상받으려고 마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당연히 자족이 되겠죠. 자족. 그냥 작은 것도 감사. 또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 보상 심리가 강하면 나눔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복음으로 감사로 바뀌면 일단 나눔이 됩니다. 나눔. 뭐 물질이든 뭐 우리가 건강에 가서는 헌신을 하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 피곤은 피곤해서도 안 되고 힘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없어서 뭐 내가 있는 그게 감사가 되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또 하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열등 의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 일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임명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아빠니까. 나는 그래, 엄마니까. 이런 정체성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러나 보상 심리는 상처, 사연 중심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복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복음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서 이 보복 심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용서와 용납으로 됩니다. 용서와 용납. 복음으로 살면 용서와 용납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저는 예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나이만큼.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마음 이렇게 넓어지면서 다 막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아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제 하나의 또 기도 제목가 하나님 원수가 없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막 자칫하면 원수 돼버리려고 하고 자칫하면 내 안에 작은 것도 묶여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는 나의 이런 작은 마음을 늘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으로 나도 용서받고 용납받은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네 안에 용서와 용납의 그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문제가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마음을 이 시간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 인간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와 용납,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값만큼, 사건의 값만큼 먹이고 복음의 값만큼 먹이는 거예요. 복음의 값. 복음의 값이 여러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살리신 그 값. 그러니 이게 세상 값이 아니라 그냥 사연 상처의 값으로 막 분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피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값만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 가족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또 선포하세요. 우리 또 성도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당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야 돼. 너무나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우리가 복음으로 한 해는 더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되어지는 사연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되어지는 복음의 삶, 예수 사랑의 삶.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사랑 중심, 예수 사랑 중심. 그리고 이 용서와 용납은 결국 사망 심리라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 당연히 생명입니다.
생각도 생명, 보는 것도 생명, 다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것들은 자꾸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죽음이에요. 자꾸 죽음을 생각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와 절망을 자꾸 낙심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니까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생명력이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바로 이런 사연과 복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셨고 노임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면 그 상처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복음으로 이제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알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정이 사연 중심의 가정이 되지 않고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멋있게 한번 잘 세워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관계들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바로 살아서도 세상의 어려운 고통들 다 있지만 너희가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희 중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사연 중심의 삶, 상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예수 나를 살리신, 치유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상처와 사연이 또 중심되어 어느 사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또 증명하려고 내 안에 너무나 고집스러워져 버린, 완고해져 버린 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자꾸 거짓된 허세, 과장된 모습들이 가식하게 만들고 가면을 쓰게 만들고 엉뚱한 스토리를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 그렇게 내가 반응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피해받은 것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늘 피곤에 쩌들어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 왜 나는 이러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이 보상의 심리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또 내가 삐지고 자학하고 또 폭력적이 되고 폭언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세상 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나의 이 마음이 억울해서 보복하고 싶고 억울해서 또 그렇게 엉뚱한 사단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 했던 우리 죄와 사망의 법, 주님 이 시간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심리, 죽음의 생각으로 여전히 내가 복음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와서 놀이터처럼 놀려고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생각들이, 죽음의 생각들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어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어두웠던 암흑의 커튼을 탁 쳐버릴 때 빛이 거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확 비춰주시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있음뿌리 사연, 상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의 삶으로 진리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어른답게 살 것입니다.
목사답게 목회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 작지만 그 작은 것 나눌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내 자존감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더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정체성대로, 부르신 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풀어라, 용서하라, 묶이지 마라. 묶이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지 못한다. 묶여버리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지 못한다. 너를 통해 역사하되 해야 될 일들, 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묶여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또 풀어버립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코로나가 아무리 역사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너희 가정으로 들어가라. 네 남편 앞에 그렇게 서라. 네 아내 앞에 그렇게 서라. 네 자녀들 앞에 그렇게 서라. 세상 가운데 네가 그렇게 서라. 오늘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